오늘 3월 14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또 우리 육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아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 영적 전쟁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며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며 악한 영들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빠지게끔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어서 결국 어디로 끌려가려고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거짓 속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또는 다른 거짓 신들을 따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탄 마귀, 그 악한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로부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또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래서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이고 또 이런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치르는 영적 전쟁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선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육신이 약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통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게끔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바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사탄과 보이지 않는 사탄과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이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그 진정한 적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미워합니다. 또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사람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군지를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우리의 적,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우리는 사탄 권세의 세력을 이미 꺾으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깊숙이 거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우리가 사탄 권세의 세력을 이미 꺾으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돼야,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또 그분에게 깊숙이 붙어 있어야, 그분과 연합되어야, 또 그분을 기도로서 우리가 의존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능력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숙이 거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전쟁 나갈 때 고대 시대에 예, 그 온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기를 들고 적절한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야 자신도 보호를 받고 또 적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갑옷도 입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그럼 바로 공격당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헬멧을 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를 하고 벨트를 또 차고 그리고 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탄약과 수류탄과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이렇게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 사탄을 악한 영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넓은 허리띠로서 그 허리와 배와 또 뭐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이렇게 군복을 타이트하게 몸에 유지시킬 뿐 아니라 또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 허리띠를 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허리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 하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거짓말, 거짓 교리, 또 여러 가지 거짓 이론, 거짓 사상,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행하고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엔 지옥으로 멸망받는 길로 미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온 인류가 죄악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분간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아담과 이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라. 이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온 인류에게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아담과 이브가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다. 괜찮다. 먹어라. 불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서 진정한 복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준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도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뭐 지금뿐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거짓 교리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을 믿게 해서 결국에 어디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거짓 복음에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서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가르침에 따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라든지 또는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수많은 이런 이단들이 쓰는 그 강력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많은 기독교인들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예수님과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지옥으로 향하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역사상 많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런 것들을 빠지게 만들어 인생을 망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탄의 이념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와 같이 사탄은 잘못된 사상, 이념, 잘못된 종교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이단 사상 여러 가지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걸 따르게 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단단히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이웃에 대해 참수하고 정죄하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저 사람이 너 미워해, 저 사람이 너 싫어해. 여튼 이런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죄를 짓거나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만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오차가 없는 그리고 오점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간하고 거절하고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고생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를 믿었을 때 잘못된 사상을 믿었을 때 유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죽은 조상들을 기쁘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의 그 생일이라든지
그 장례식 날이라든지 기념일들을 다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그 멀리서 와서 그 음식을 준비해 나고 또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또 아내들, 또 여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마다 특별히 종갓집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 겨울철에도 그 추운데 그 음식을 만들고 그러나고, 예. 그게 뭡니까?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될 때, 예.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죽은 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말로 비참한 삶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비참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거짓을 방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여리고성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부러 훔칩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그 장막 밑에다 숨겨놓고 바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예.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슬픔에 빠지고, 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와서 거기서 처벌하고, 예, 그 죄를 이제 없앤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싸워야 될 도시들도 많은데 다 멈추고 에발산과 그리삼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게 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장될 때 바로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싸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의 그 무기로부터, 거짓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보호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예, 호신경은 바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중요한 그런 또 전신 갑주입니다.
예,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서 심장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격당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곳으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결국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행동까지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순결하고 정결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용서받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는 용서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존하는 계속적인 회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호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신 갑주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미움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죄악된 마음으로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러한 악한 마음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그 악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존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요, 우리 행위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존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의롭게 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존해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서 모든 지키려 하는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행동, 귀한 행동, 다른 사람의 유익 있는 행동,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분노로,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악의 길로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호신경, 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보혈에 의존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항상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정성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그 제사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죄를 그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없애라. 그런 것들을 없애라. 없애고 정결하게 의롭게 너의 마음을 유지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들이 너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 마음을 차지함으로써 너의 삶은 이제 죄악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마음속에 미움,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분노, 동생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통해서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쥐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파리, 모기, 각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모이듯이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바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이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때, 의롭게 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타고 더러운 마음을 타고 악한 영들이 이 그 가인의 마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차지하고 가인으로 하여금 이제 아벨과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이게끔 살인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우리가 의롭게 하지 못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바로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막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바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종하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게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존해서 우리의 죄를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의롭게 되기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십자가의 공로에서 오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마음을 보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에 의존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방치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가인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사울왕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왕이 아주 정말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정신병을 갖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차지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게끔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존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정결하게 유지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사탄의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공포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무기로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져 큰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로 인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바로 사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의 저주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금심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고 또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살을 행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 두려움 이것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무장될 때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공포를 주려고 하고 염려와 걱정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하여금 위협을 당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너희들을 해야겠다, 죽이겠다.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성령님 충만하게 되었고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인생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다. 우리 나의 질병을 이미 해결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치유를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병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도 자르게 될 줄입니다. 병이 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느니라. 믿는 성도님들도 경제적인 문제, 직업, 또 생계 문제, 생존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들의 꽃들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잘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곳간에 모으지도 않지만 배고파서 떨어지는 새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환경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그 염려 이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 기쁨의 복음, 정말로 안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두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믿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공부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러한 두려움들은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저버리거나 버리시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을 의존할 때 우리가 이런 사탄이 주는 공격, 두려움, 염려, 공포, 걱정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어떤 그 전시갑주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예.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또 의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쏘므로써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무기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계속 의심이라는 불화살로 공격하여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게끔 합니다. 따라서 이 사탄의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한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큰 문제 가운데 빠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믿다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의심이라는 그런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즉 불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불신의 아들. 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얻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오늘날 전 세계 테러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불신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내와 두 딸과 그 두 딸의 남편 두 사이에게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롯의 두 사이는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해가 맑고 하늘이 맑고 그런데 무슨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것이 망합니까? 불타고 멸망당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곳에 있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심을 증명하셨지만 이스라엘 유대 종교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신세로 2000년을 지나게 되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메시아면 자신을 구원할 것이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결국에 기회가 있었지만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을 줍니다.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가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게 합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예, 요한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사가랴가 믿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을 때 예, 일시 동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믿음이 회복될 때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의심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의심은 사탄의 중요한 또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예, 첫째, 믿음은 성령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즉 믿음은 성령님의 은사로서 성령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세요, 사탄의 의심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의 그 의심이라는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취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탄이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방어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외에도 다른 전시갑주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믿음의 방패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여러 가지 사탄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해서는 안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하는 비결로 첫째는 예수님께 그 깊이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깊게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 평안의 복음, 그리고 바로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바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의의 호신경, 그리고 또 평안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깊게 거하심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충분히 능히 이기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